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4장 23절까지 보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아주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죠. 당시 예루살렘의 군대를 책임지고 있었던 그 천부장이 가만히 두면 바울이 군중에 의해 맞아 죽을 것 같다 염려해서 바울을 병영 안으로, 즉 군대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바울이 앞으로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할지를, 바울이 앞으로 무엇을 향하여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 밤 그 군대 한켠의 그 어두운 방에 있을 때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로마에 가겠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 꼭 이루어질 겁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인생 살아갈 때 이렇게 예수님의 명확한 음성에 따라 발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40명이 넘는 남자들이 결사대를 조직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굳은 결의를 하며 온 거예요.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그 군대 안에 있는 바울을 재판장으로 끌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을 습격해서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살해 음모는 실패했습니다. 그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그 자리에 있던 바울의 조카가 들은 거죠. 성경은 바울의 조카가 왜 그 음모를 꾀하는 자리에 그때 바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자세히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잘 몰라요. 어쩌면 바울의 조카도 자신이 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었는지 몰랐을지 몰라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죠. 바울의 조카로 인해서 결국 예루살렘의 군대를 담당하는 천부장이 그 살해 음모를 알게 되었고 그 음모는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깜짝 등장한 이 바울의 조카는 바울에 대한 살해 음모를 들어서 알리는 그런 중요한 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바울의 조카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몰랐을 수도 있고요. 알았다 해도 그 이름까지 적을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실 바울의 조카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친척과 가족에 대한 정보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이라는 이름의 전체 이름도 알려주지 않아요. 로마식 이름은 본래 세 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바울이라는 말 빼고는 그 앞뒤에 무슨 말이 붙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람의 행적에 집중하지 않아요. 오직 그 순종하는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야에 대해서만 집중하죠. 잠시 우리 각자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사용되고는 있는지, 사용되고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언제든지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겁니다. 루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천부장은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는데요. 근데 호송 중에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을까봐 470명이나 되는 무장된 병사를 시켜서 바울을 지키며 갈 수 있도록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전체 로마군 병력은 최대 1000명이었는데 거기서 470명이면 절반의 군대가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 파견된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병사로 바울을 보호하며 간 걸까요? 사실 한 사람에 대한 호송 인력으로는 지나친 면이 있죠. 이 정도 규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뭐 실은 470명이 아니라 몇십 명 단위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로마 군대를 함부로 공격하지는 못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을 쓰는 병사 200명으로 구성된 이 호송팀은 좀 많이 과한 거죠. 이것을 생명의 삶 그 해설에서는 매우 은혜롭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실 로마 입장에서 바울은 그리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천부장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거대한 호송팀을 꾸린 걸까요? 천부장은 이 거대 호송 행렬을 보여주면서 그 무질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위압감을 주려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또는 큰 폭동에 대비해서 우선은 넉넉하게 팀을 꾸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천부장은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천부장의 염려로 인해 바울이 오히려 안전하게 가이사랴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의 염려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염려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역자를 해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잘못된 열심과 이 사탄의 치밀한 계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그것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요즘 이 사도행전 묵상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열심과 사탄의 치밀한 계획 위에 항상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걸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군인들은 밤중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까지 갔는데요.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고 지중해가 이 서쪽에 있다면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는데요, 그 중간 지점에 안디바드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디바드리.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총 100km 정도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는 56km 정도 되는데, 요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의 그 여정을 이 밤중에 시작을 합니다. 밤중에 행군을 해 가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470명의 병사가 호송을 하고, 그 이후에 안디바드리에서는 마병 70명만이 바울을 호송해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벨릭스 총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벨릭스가 어느 지방 출신이야? 물었죠. 바울이 나는 길리기아 출신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길리기아는 그 지중해 저 위쪽에 있는데요, 그 길리기아는 큰 지역 이름이고 그 길리기아의 수도가 다소입니다. 다소가 바로 바울의 고향이죠. 그래서 다소 사람 바울이라고 하잖아요. 당시 길리기아는 벨릭스 총독의 관할 구역이었습니다. 즉 바울 사건은 벨리스, 즉 자신의 관할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벨릭스는 바울을 이제 헤롯의 관저에 가둬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갇혀서 지내고 있을 때 유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참 열심들입니다. 열심히 해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다는 것을 알고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러 또 그 먼 길을 쫓아온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변호사인 더둘로, 이 더둘로는 바울을 이제 벨릭스에게 고소를 하면서 벨릭스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을 떨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가까이 다스림 아래에서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요. 사실 이거는 사실도 아니거든요. 벨릭스 총독 때 그 지역은 평화롭지도 않았고, 벨릭스는 또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벨릭스는 또 뇌물수수도 아주 심심치 않게 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런 이제 사실과도 맞지 않는 아첨을 떨면서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하면서 주장한 게 세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6절 보시면,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했어요. 여기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건 뭐 욕하듯이 써놓은 거지만, 저는 뭐 계속 이거 볼 때마다 내가 전염병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하는데요.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복음의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제 첫 번째 고소한 이유는 바울이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 즉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울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려고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즉 이단의 괴수랍니다. 민심을 소란하게 하는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바울이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구와 언쟁을 한다거나 회당이든 그 밖의 도시 안 어떤 곳에서도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즉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즉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는 이 더둘로의 주장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세 가지를 고소를 했거든요.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는 잘못되었다고 지금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이 두 번째 거 있죠. 요거를 이제 시인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인데요. 그러나 제가 가깝게 이것은 시인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더둘로의 고소 내용 중에서 자신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한 부분이, 그 표현이 딱히 마음에 들진 않겠지만 그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도 모두 믿는다고 붙였죠. 자칫 잘못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될지도 모르는 이 말을 바울은 지금 담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괴수래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은 옳지 않지만 그 사실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라는 사실만큼은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될 수 있는 이것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오히려 이 과정 중에 바울이 더욱 담대하게 한 발짝 더 나아가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어떤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재판 과정 가운데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울이 말할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24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의인과 악인이 모두 부활한다는 것은, 이거는 마지막 심판 때 부활을 한다는 것인데요. 바로 성도의 부활. 바울은 그 재판장에서도 역시 이 성도의 부활이라는 이 말씀을 선포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바울은 변론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다만 이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라고 한마디 외쳤을 뿐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또 가이사랴의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역시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예수님 안에서 실현될 부활인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각 전도 여행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신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 전반에 흐르고 있는 부활신앙입니다. 이 책에 흐르고 있는 이 부활신앙이 이제는 우리 마음에 흘러 견고한 믿음으로 그렇게 자리 잡히기를 원합니다.